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맞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온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셨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함께 연결되어야 곧 복음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서 10장 9절은 보세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까? 부활까지 왜 믿어야 하는가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 구원? 반쪽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어? 그럼 구원이 반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만,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만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부활까지 믿어야 할까요? 왜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성적인 사람들, 과학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못 믿거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두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찍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기쁨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 한국식 무덤과 달라요. 땅에 묻지 않고요. 큰 바위에 굴을 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깨끗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보다 더 큰 돌로 임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이 얼핏 들었을 겁니다.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도적질해 갔을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를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들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의 특성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즉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들어가서 봅니다. 이 사건이 오늘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스트셀러가 된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적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기어코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부활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리 법률적으로 예수를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처형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연구를 해본 결과 그의 책은 결론이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은 윌로크릭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던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재판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꼼꼼히 살펴서 드러내려고 시작을 했던 그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이 책을 믿게 되었고 이 책을 근거로 이 리 스트로벨 이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 사실을 중요하게 증거를 제공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20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달려갔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 시신이 없다. 돌문이 열렸다. 하니까 자,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달려갔다가 요한이 먼저 그 속까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죠.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힐끗 쳐다본 거예요. 힐끗.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서 눈을 크게 뜨지도 못하고 얼른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주 모험심이 강하죠. 저돌적이죠. 달라요. 뒤따라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셨던 무덤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아요. 여기서 보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떼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목하여 보다. 세밀하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극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theater.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실 때 힐끗 보시나요? 주목하여 보시잖아요. 저도 가끔 이 한국 영화가 저희 집 근처 극장에 들어오면 제 아내와 함께 갑니다. 처음 갈 때는 참 재밌겠다.
관심을 갖고 갔는데 앉으면 시작할 때는 눈 떠 있는데 중간쯤은 제가 잔다고 그래요. 끝날 때쯤 일어난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극장만 가면 졸음이 와요. 하지만 오늘 여기 떼오레오는 주목하여 본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도둑놈들이 정신없이 허둥지둥 그냥 세마포를 던져놓고 흐트러놓고 시신만 빨리 가지고 도망갔겠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기적이죠. 이걸 베드로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나와서 아마 먼저 가서 힐끔 쳐다봤던 요한에게 얘기했겠죠. 야, 가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던데 이건 누가 훔쳐간 것 같지가 않아. 하니까 요한이 또 가보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들어가서 보아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 들어가 보았던 힐끗 쳐다보다와는 다른 뜻이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이런 그 논리적으로 과학에 근거해서 이 제자들이 보았던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믿기지 않고 왜 부활까지 꼭 믿어야 되나? 믿기는 믿어야 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 스트로벨처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리서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셔서 이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길은 체험적이에요. 경험적이에요. 어떤 분은 꿈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도 하죠. 제가 목회했던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남자 성도 한 분은 교회를 아내만 보냈어요. 자기는 아무리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기적처럼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자기가 말해요. 이런 분들 체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집트 카이로의 유명한 대학에 그 모슬렘 지도자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그들은 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아 몰래 이 꿈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야? 왜 우리한테 이런 꿈이 보인 거야? 예수는 누구야?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슬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한 선교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복면을 쓰고 목에 칼을 대고 납치를 했습니다.
아주 허술한 창고로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나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창고에 도착한 이 선교사가 복면을 벗고 거기에 리더격인 한 사람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이목이 있으니 길거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란 것을 알고 당신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나쁜 짓이지만 했노라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겨놨으면 가르쳐달라. 내가 좀 다시 가져오리다. 이렇게까지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귀가 막히면, 가슴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야단치지도 않고 너 내 음성도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니?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마리아야 다시 불러주세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랬더니 마리아가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15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가서 전하라.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음성을 듣고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길이든 체험적이든 그리고 논리적이든 부활까지 이르러 구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뽑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닫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길이든 주님 꿈에 나타나시든 체험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든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 춤추며 기뻐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